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3월을 시작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가짜줌이 거짓으로 시주하기 위해서 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이제 시주를 하려고 하는데 불경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경을 했다고 하지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파타라 이렇게 불경을 했다고 합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도 불경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딱 나와가지고 좀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나바라 주나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짜중이 그걸 또 받아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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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월달,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병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역사가 일어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모든 사역을 마칠 때 기도했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시작과 끝에 기도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던 주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시작과 끝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주시며 하나님의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도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란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려운 삶이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이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왕의 권세인 황금호를 들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요 나의 온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최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은 최후의 설교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 내용 가운데 주님은 7차례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7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7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5번에 걸쳐가지고 주님께서 7번에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13절과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움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파격적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네 번째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서 네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이면 정말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그 사명을 부름을 받았을 때 네 번이나 핑계대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 번이나 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네 번이나 이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정도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주님은 말씀을 맺는 마지막 부분에서 세 번이나 연거푸 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제 친구의 말씀의 그 말미에서 두 차례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명령을 6번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게 되고 채찍을 맞으시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가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에게 7번에 걸쳐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제 곧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그 말씀을 맡으시고 주님은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피곤하게 서고 있었고 주님은 홀로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교자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세계 여행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나서 어떤 결심이 있었는지 자녀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정말 형편없이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 잘 사는 나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근데 못 사는 나라를 보니까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미신을 믿고 있는 자들이더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살펴본 말씀 가운데 각각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핵심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도시가 하늘에 들어옵니다. 하늘의 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바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력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곧 디나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나미스는 다이너마트의 어원이 되죠. TNT의 폭발력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권능, 디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3,000명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지요? 원하지 않습니까? 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앞에 와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우리가 부흥을 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결핍은 바로 기도의 결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여러분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구원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용납할 수 있고, 그 영혼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까? 직장 상사를 힘들게 하고 또 이것을 극복했더니 후임이 들어가지고 또 속성입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감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일찍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린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은 살인자의 죽음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왜 살인자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입술로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인을 했는데, 내가 미워했는데 주님이 대신 살인자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키워드 핵심 말씀은 기도하라고 일본에 걸쳐 당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정말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나에게 말을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손을 잡고 싶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이 세상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어 못됐어라고 우리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발견한 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온전히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분, 어머니의 태중에 나를 품을 때도 나를 바라보신 분,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연약하여 베드로는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가룟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들과 가정들, 자녀들의 삶을 거꾸로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은 세상에 갇혀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삶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최고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상황이 올 때 그때는 기도를 하지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은 건강할 때는 거의 노래를 하지 않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는 그 병상에서 큰 소리를 노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지만 불 속에 들어가면 그때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고통의 영광로 속에서 종종 최선의 모습을 다하면서 부르짖는 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어둡고 우울한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짓눌려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특별한 순간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탄식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도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손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이 인생 속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요? 자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또 내 가운데 질병이 발견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처럼 고통스럽고 나의 작은 신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가오니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가 되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따라고 주만 따라올지라 주만 따라올지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들 하나님 연약한 삶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